아르헨티나 북쪽 가라니족 인도의 형제를 섬기다가 2020년 1월에 7년 만에 고국을 방문하려고 2019년 6월에 싼 표가 있어 사놓고 있던 중에 2019년 9월 말쯤 선교사님이 심한 이명적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 수도에 이비인후과 치료차 방문했다가 치료가 안 돼서 사역지를 돌아가지 못하고 섬기던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도 못한 채 한국으로 바로 와서 0%도 생각 못했던 희귀 악성 뇌종양 말기로 수술 안 하면 3개월, 수술이 잘 되고 방사선 항암이 잘 되어도 14개월에서 15개월 정도 생존할 수 있다는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인데 지난주입니다. 지난주부터 많이 다운되고 거동도 이제 몸도 거동도 더 불편해지고 인지 능력도 생각하는 인지 능력도 더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8일날 MRI를 찍고 18일에 결과 진료가 있습니다. 저희는 입원해서 치료 잘 받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임상치료를 하신다고 입원했는데 노선교사님 상태가 개상이 못 되어서 다른 항암으로 하신다 하여 저하고 요한이하고 재수술을 하게 되면 포기하려고 결정했는데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항암제를 써보자고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2달에 걸쳐 4차, 지난번에 1차, 2차를 하고 요번에 지금 입원해서 3차, 4차를 하는데 한 번에 200만 원 정도 듭니다. 중증장애 판정을 받았어요. 중증장애 판정을 받았고 기초생활수급자 그것도 판정을 받았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중증장애 판정을 받아 병원비 걱정 없이 약물 치료해 왔는데 상황이 바뀌어서 좀 부담이 되지만 해보려고 합니다. 주님 나라에 이사할 산 소망이 확정되어 있지만 가끔 마음이 아픈가 봐요. 그래도 제가 주님이 제 안에 계셔서 평안을 주심에 너무 감사해요. 기도해 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간호하는 제가 내 주님 모신 강한 믿음으로 환경에 요동치 않는 담대함을 주시라고 노선교사님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셔서 미치도록 사랑했던 과란이 형제들 다시 한번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시라고 아니 한 달만이라도 온전케 하셔서 사랑하는 이들과 작별 인사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다가 천국에서 만나자고 하고 올 수 있도록 그러나 이 환경을 통해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아멘 할렐루야 감사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르헨티나 노웅천 김명숙 선교사님 올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2021년 성경 통독 4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은혜 가운데 우한 코로나 중이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힘을 내야죠. 그래서 은혜 가운데 우리 첫 주일을 맡게 하신 걸 감사하고 오늘 2020학년도 졸업 예배가 있는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졸업은 끝이 아니고 또 새로운 출발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또 대학을 졸업하면 이제 사회 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효영이가 중앙대도 합격하고 동국대학교 경찰학과 합격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학하게 됐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큰 이슈가 뭐냐? 미국발 북극 한파로 인하여서 2억 명이 보니까 여러분 이 TV에 보니까 미국 땅 전체가 70% 이상이 파랗게 돼 있어요. 파랗게 돼 있다는 말은 냉기입니다. 냉기.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무지무지하게 더운 지역인데 영하 20도, 30도예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서 뭘 느끼세요? 이런 거 보면서 뭘 느끼세요? 예? 고개를 드시고 예? 이런 거 보시면서 뭘 느끼세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감지해야 됩니다. 그래 2억 명 이상 피해를 보고 재산 뭡니까? 이 북극 한파로 우리도 한 주간 동안 북극 한파 20도까지 내려갔었죠. 그래 미국도 2억 명에다가 1조 이상 손실을 봤는데 이번 주에도 1억 명 이상이 그 북극 한파로 고통을 당한답니다. 벌써 이 한파로 인하여서 돌아가신 분이 보니까 한 40, 50명 이상 돼요. 더운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 이게 북극 한파로 인해서 30도, 영하 30도 한파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번 주간에도 1억 명 이상이 고통을 당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온이 일어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겠지만 천국 백성입니까? 불신 백성입니까? 제자입니까? 아니면 무리입니까? 이번 주에 또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얼마나 이 우한 코로나를 가지고 역사했는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통계가 나왔어요. 어떤 통계냐? 이 대형교회에 지금 대형교회는 영상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리잖아요. 대형교회에 중대형교회에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데 주일마다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1%랍니다. 1%. 우리는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대형교회, 사단 마귀가 노리고 있는 게 그겁니다. 중대형교회, 대형교회, 중대형교회 영상으로 유튜브로 인터넷에서 예배드리는데 들어와서 오늘 주일날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1%예요. 90%도 아니고 1%. 10만 명이면 1000명이죠. 그죠? 맞아요? 10만 명이 1000명이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1000명이면 100명이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100명은 그러면 1명이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거죠. 그래 사단 마귀가 노리고 있는 것이 이 예배였어요. 1%랍니다. 1%. 오늘 예배드리는데 그러면 99%는 뭐 합니까? 주일날에 99%는 뭐예요? 저는 인터넷 예배, 영상 예배, 유튜브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99%는 뭐 합니까? 놀러 가죠. 산으로 들러. 코로나인데도. 참말로 제가 이거 보고 참말로 충격적인 통계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제 뉴스에도 이 우한 코로나가 영원히 그러니까 어제 뉴스가 나왔어요. 이 코로나가 독감처럼 우리와 영원히 함께 갈 수 있다고. 소멸되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매년마다 독감 주사 맞듯이 코로나 바이러스 주사를 매년마다 맞아야 돼요. 안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것도 참.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이 하기서 마스크 벗고 다니겠죠. 이제 다 면역력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면역력이 생기면 독감처럼 마스크를 벗고 활동하더라도 매년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주사를 예방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생각했어요. 이 포스트 우한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성경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기도에 집중해야. 우리 사역, 우리 뭐 사역이나 행사,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할 수 있겠지만 예전처럼 코로나 이전처럼 사역하기는 참 힘들고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에 집중해야, 성경에 집중해야, 기도에 집중해야, 예배 충만해야 됩니다. 성경 충만해야 됩니다. 기도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해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확실합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보세요. 동간에 나왔잖아요. 그렇게 예배당 크고 사람들 많이 나오고 헌금도 많이 나온다고 자랑하던 대형 교회들 가운데 200개가 넘는 교회가 경매에 나왔어요. 왜? 성도들이 나오지 않고 1년 이상 안 나오고 헌금도 제대로 안 하니까 이자를 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에 나오는 겁니다. 큰일 났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하고 심플해야 됩니다. 이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로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거기 사는 일이에요. 그게. 제가 예배에 나오는 거 일주일에 나오는 거 한 번 나오는 거 만족하지 마시고 성경 통독 40일 새벽 기도에도 나오시고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시고 요즘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라서 예배 드리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 생활 우리가 이 40일 성경 통독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성경 통독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무장하고 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위험 시절에 우리 장로님, 우리 박 권사님 다니시는데 아시죠? 일주일에 2번 검사해요.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는지 모르겠어요. 막 지잡듯이 잡아요. 시간마다 동선 밝혀요. 참,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예배 드리려고 기도하려고 애쓰신단 말이죠.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다른 거 없어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이 위기를 잘 이겨내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최후 심판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은 제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다가 세례도 받습니다.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고 입교도 합니다. 그 자체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직분도 있습니다. 사역도 있습니다. 또 주께 받은 사명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거 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목사로 서는 거 아니고 또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립지사님으로 서는 게 아니라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양으로 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얼만큼 열매를 맺었는가. 열매 맺으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우리가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힘을 얻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힘을 얻어서 어떻게 해요?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로 알지니라. 열매로 알지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무엇으로 주님이 계수하고 카운트하고 계산을 합니까? 열매로. 내 과거에는 이랬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과거에는 이런 직분을 갖고 있었는데,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그리스도에게 찰싹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절대로, 오늘 뭐랬죠? 예수님께서 열매로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 최후 심판, 백보잔 심판, 마지막 심판 때 앞에 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식별하는 방법으로 이 원리를 사용하셨습니다. 참 선지자는 열매가 있다. 거짓 선지자는 열매가 없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원리가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경서인들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느냐, 열매가 없느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참 제자이며 진정한 천국 백성인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세요. 목사 말이 아니에요. 목사 말에 순종하란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면서 그 뜻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열매를. 오늘 여기는 주여 주여 한다고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 거 아니고, 주여 주여 한다고 열매 맺는 것 아니고, 말로만. 그리고 중요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신 내가 큰 것을 갚아주리라. 그렇게 주님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 마지막 때입니다. 진짜 주님의 재림이 곧 가까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하고 계시고 분별하고 계시고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누구인가? 천국 백성은 누구인가? 오늘 우리 세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자, 따라합시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뜻, 따라합시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자, 우리 21절 말씀,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지겨가면 나에게 주여 주여 라고 말하는 모든 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그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다. 자,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주님의 백성과 불신 백성을 가르는 것이 무엇이냐? 열매 맺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삶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큐리오스.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라고 할 때, 큐리오스라고 할 때 영어로 마스터가 아닙니다. 이거는 아주 세속적인 마스터가 아닙니다. 마스터. 로드입니다. 로드. 우리가 주라고 이야기할 때 헬라어로 큐리오스인데 이 큐리오스가 영어로 하면 마스터가 아니에요. 마스터가. 로드입니다. 주라고. 자, 오늘 큐리오스라고 하고 70인용, 세트진드 70인용은 아돈. 우리가 아도나이 하잖아. 아도나이 할 때 이 아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라고 할 때 하나님을 묘사하는 용어로 사용하였습니다. 신약에서 이 단어는 주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호칭합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을 큐리오스라고 부르는데 큐리오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큐리오스라고 할 때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큐리오스라고 할 때 역사의 만유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 마스터라 안 했습니다. 주인이라고 할 때 로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만유의 역사 속에 만유의 주인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가 그걸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를 큐리오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는 안식일의 주인으로 거룩한 날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오늘 이 주일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라는 이름을 부여하셨다. 모든 이름이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모든 힘 있는 자들이 다 누구에게, 마귀조차도 다 누구에게?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높임을 받으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주이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주라는 거죠. 로드, 주인이라. 큐리오스. 예수 그리스도를 큐리오스라 칭호로 부른다는 것은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그분을 만유의 주로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말. 큐리오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만유의 주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만유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큐리오스라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 여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았어요. 그거 믿어요.
내가 주님의 자녀된 것을 믿어요.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요.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행위가 따라오지 아니하면, 믿어지지 아니하면, 그것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천국 백성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제자가 아니에요. 그냥 무리일 뿐이에요. 불신자일 뿐이에요. 불신 세상 백성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고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믿어지고 이것이 고백되어지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적인 역사로 되어집니다.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내 속에서 자정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감화감동시켜서 또 우리가 성화의 삶을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때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또 감화감동시키시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우리 속에서 슬퍼하시고 탄식하시고 괴로워하신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이 믿어진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함 받은 것이 믿어진다. 내가 예수님의 자녀 되었고 내가 천국 백성 됐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진다. 그건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예수가 믿어져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부활을 믿으며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10장 9절에. 오늘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들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자, 오늘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내 아버지 따라하세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행하는 자는 뭔 말입니까? 행동하다. 그대로 실천하다. 그런 의미인데, 자,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의 뜻. 자, 아버지의 뜻. 주님의 뜻. 아버지의 뜻. 주님의 뜻. 그 뜻이 뭘까요? 뜻. 맨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맨날 주님의 뜻 하는데 그 주님의 뜻이 뭡니까? 주님의 뜻.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보세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런 자가 주님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고 나의 제자고 예수님의 제자고 신자라고 했는데 주님의 뜻이 뭡니까? 주님의 뜻. 주님의 뜻.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주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예, 맞아요. 우리가 주님의 뜻 맞죠?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리가 죄 용서함 받는 거. 주님의 뜻 맞죠? 맞아요. 근데 중요한 단어.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 지키는 자, 뭘까요? 여러분, 성경대로 사는 자. 진짜 중요한 말을 했는데요. 성경대로 사는 자가 너무 포괄적이죠. 너무 넓죠. 그래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 주님의 뜻이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지키는 자. 자, 지금 여러분들은
목사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듣고 있죠? 말씀을 읽어요, 안 읽어요? 읽지요? 또 우리 박 권사님은 성경을 필사하잖아요. 쓰잖아요.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 했어요? 지켜 행하는 자. 지켜 행하는 자.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원리대로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원리대로 살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말씀에 있는 내용대로 사는 자요. 우리가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지만 그거는 거기서 그친다면 그거는 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듣고 읽고 쓰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말은 너희는 신명기적 표현은 너희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열매 맺는 사람.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백성입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고 성도고 신자입니다. 왜? 성령이 내 속에서 그렇게 주의 뜻을 행하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의 큰 일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인데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주님의 뜻이라. 저 말이 어려워요, 쉬워요? 저 말이 여기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지켜야 됩니다.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